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소리 높여 외치세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17절에서 21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때는 사실 우리 앞에는 두려운 일도 염려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또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역사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특히 어려울 때 여러분이 먼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그 믿음은 이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입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14절에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바로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설교를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겁이 나서 멀찌감치 따라 나섰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결국은 가야바의 궁정에 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야 말았습니다. 한 번 부인했고, 두 번 부인했고, 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는 자기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관계라고 분명히 밝혔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강력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임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 속으로부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터져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았음을 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설교를 지금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시편 16편과 그리고 110편의 다윗의 시, 이 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지금 이 베드로가 설교 중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입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한 그런 성경학자도 당연히 아닙니다. 베드로로서는 도무지 스스로가 깨우칠 수 없는 일을 지금 설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다윗이 이미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였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 28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내 영혼은 바로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당신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놀라운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논쟁도 걸어오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일까요? 베드로는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임하신 이 성령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있지 않느냐?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32절 33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베드로는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니다 이렇게 그는 바로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러냐? 이렇게 넘어갈 만도 한데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다. 그것을 여러분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냐 하고서 증거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다는 것이죠. 증인이 나서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증인이 나서니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럴까요? 베드로에게만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오시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베드로처럼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당당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고 큰 건물을 짓고 성공하면 관심을 가져줄까요?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을 주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 바로 이때 세상이 우리에게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좀 조용히 믿는 것이 좋지 그렇게 요란하게 말하고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들은 아직 복음을 정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복음을 알고 나면 혼자 조용히 믿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례를 치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는 바로
십자가 군병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길거리에 뛰쳐나가 큰 소리로 외칠 일이 아니냐 이거죠. 아무리 놀라운 진리요 복음이라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진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죽었다고 하니 이것은 무슨 역사가 있는 메시지가 아니면 혹시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의 복음의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고 고백한 것이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의 복음의 진리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기 고백으로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라고 얘기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런 선포,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그리고 이웃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이 정말 소리 높여서 이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는 것을 주저합니다. 더욱이 이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이제는 나타내기를 꺼려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든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부자유한 것 같고 마치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논쟁에 휩싸일 것 같고 계속 그리스도인답게 살 자신이 없고 너무 튀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고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했기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주저하니까, 우리가 싫어하고 회피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이라 이거죠. 스텔리 존스라고 하는 그 인도 선교사가 이 간디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기독교가 인도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기독교 선교사가 힌두교 지도자에게 이걸 물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네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하십시오. 기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을 강조하고 그것을 추진력으로 삼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얼마나 이 놀라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유력한 힌두교 지도자가 바로 기독교가 인도에 뿌리를 내리려면 더욱 기독교적이어야 한다고 지금 훈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통하는 기독교인이요 교회가 되려고 이 세상을 배우고 닮으려고 할수록 우리는 사실 더욱 버림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보편적 언어입니다. 여기에는 진실이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진실과 사랑, 이 두 가지 언어가 있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해되고 인정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만 다니다가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고 그냥 죽을 것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은 우리에게서는 정말 먼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죽고 그 예수님과 다시 사는 그런 진리를 한번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삶에 시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실패는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이 고백이 분명하게 되어야 바로 그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소리 높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저희들 입술로 분명하게 삶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속에 예수로 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 앞에 우리들의 모든 삶이 풍성하게 이어져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0장입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